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새벽에는 뒤에서부터 윤경수 권사님 하나 둘 셋 하는 비워두고 앞으로 오시면 좋고,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은 비워두고 앞으로 오시.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해도 첫째로 윤신자 사모는 맨 뒤에 버티고, 나항자 권사님 뒤에 버티고, 경석이 권사님 뒤에 버티고, 정미 집사님 뒤에 버티고, 김성희 장로님 뒤에 버티고, 여기 꼭 앞에 뒤에 세 칸은 다 말 들은데 우리 사모님만 이제 최민영 권사님 거기 뒤에 한 칸, 두 칸, 세 칸만 이렇게 다 말 들은데 우리 사모님만 안 들. 또 나가버릴까 무섭다. 어제는 하나님의 창조, 오늘은 그 창조의 능력, 참 감사하게 창조교회라 창조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창조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자, 창조의 능력, 그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페이스, 공간과 모든 것의 기초를 착착 세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좋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이루셨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아니 관심 있게 보면은 완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제가 만든 영어로는 헷갈라이제이션, 꼬실라이제이션과 함께 헷갈라이제이션은 무슨 말이냐면은 헷갈린다. 헷갈려. 왜냐하면 자,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4절에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절 마지막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본문을 갖고 4절을 어떤 학자들은 그 어떤 빛의 에너지 혹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온 우주의 가장 처음 그 어떤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 낮과 밤 태양 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요. 만약에 3절 4절의 첫째 날에 이 빛이 태양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태양이 없이 태양빛이 없이 땅이 곡식을 나무를 식물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요 다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을 받아야 자라고 또 자라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태양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태양이 아니라면 이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그러면은 14절의 태양은 광명체는 뭐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은 명쾌한 대답을 논문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태양으로 보는 것이 왜요? 그래야 씨 맺는 채소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4절에 넷째 날에 이 하늘의 광명체 낮과 밤을 나누게 할 때는 과연 이것은 무엇이냐? 썩 내키지는 않지만 태양의 어떤 기능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태양이 곡식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태양이 있고 난 이후에 태양이 씨 맺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양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온도라든지 혹은 우리가 태양빛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 잘못된 나쁜 균들이 다 태워서 없어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태양을 해, 달, 별들을 만들고 그 기능들을 넷째 날에 하게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죠. 궁창 위의 물 하늘, 궁창 아래 바닷물. 이것이 둘째 날이라면 다섯째 날은 20절에 보십시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다면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씨 맺는 풀과 채소를 만들었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사람과 짐승들, 이 풀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었다.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탁월하게 질서정연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로 만든 것이 없이 완벽하다. 완벽해. 이게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저를 보십시오. 자, 여기 좀 하면 좋은데 네모에다가
가운데 딱 잘라놓고 칸을 3칸을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빛인데 그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해, 달, 별들의 기능들을. 둘째 날은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늘과 바다. 그래서 하늘을 나누는 새,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나무와 채소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는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 창조의 여섯째 날을 이 구조를 쫙 기억하면은 참 좋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넷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에 만들었던 하늘의 궁창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4절에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 태양과 달로 인하여서 낮 밤을 나뉘게, 또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 가지 그 징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하루 이틀, 1년, 2년 이런 시간들을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과학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죠. 우리 지구는 혼자 스스로 돈다고 해서 자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나 1년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쭉 태양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면서 움직이면서 가고 있다. 이것이 해, 날, 연을 정하고 가게 하는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낮도 있고 밤도 있는데 낮을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을 중심으로 낮을 허락하신 이유는 밝은 낮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라고 낮을 허락했어요. 밤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낮 동안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안식하며 내일을 준비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낮과 하나님이 정한 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안식해서 쉼을 또한 주시는 것.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죽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죽도록 일한다는 말 하죠. 그러니까 죽지. 일을 할 때는 살라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게 일해야 돼. 그럼 살 수 있게 일하는 것이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이게 우리 모든 짐승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닭이 새벽에 꼬끼요, 해가 떨어지면 자요. 모든 짐승들, 이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오늘날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교대 근무, 또 뭐 밤에 야간 근무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야간 근무 수당은 뭐 1.5배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사회가 복잡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섭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면서 힘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낮에 일하고 밤에 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대 근무하면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는 혹 기회가 되면 기도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워낙 우리 세상이 복잡해져서 공장들은 24시간 돌려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 꼭 하여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창조 하나까지도 굉장히 질서를 따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몸을요, 어떤 분들은 우주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참 우리 몸에
온 몸이 이 순환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 해, 날, 계절을 이루게 태양을 중심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참 재밌는 것은요, 15절에 보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했다. 땅을 비추게 했다. 이것이 씨 맺는 채소, 나무의 열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는 하늘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어때요? 곡식을 심으면 열매가 맺고 자라나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창조할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땅에 나온 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을 금한 것을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땅을 좋아한대. 왜 그런가 했더니 땅땅거리면서 살려고. 미안해요. 너무 썰렁한 개그를 했어. 난 굉장히 빵 터질 줄 알고 개그를 했네. 자,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마 제가 장을 연구도 뭐 할 능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 바이러스 코로나도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할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요, 물 안 먹으면 다 죽어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돼. 물고기는 물에 빠져도 안 죽지만 그래도 물 먹고 살아야 돼. 땅을 사는 우리도요, 나무도,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누구도. 우리의 심지어 저는요,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살아. 이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 없이 생물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17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온 지구가 다 다스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참 좋아.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생물은 21절에 보니까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레위기에 보면은 곡식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류대로, 보리는 보리로, 벼는 벼로, 콩은 콩으로 이렇게 잘 뿌리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이게 자꾸 곡식을 혼합해 버리면 안 돼요. 이 말도 안 된 사람들이요, 사람과 짐승을 멍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종류대로 번성하고 종류대로 충만하고 종류대로 생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아주 단순한 기본인데 이걸 자꾸 세상이 따라가다 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남자여야 하느냐? 나는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고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2달, 3달 전에 우리 목자톡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지구 설계 창조주의 지혜다. 혹시 제가 말씀하면은 기억이 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카톡을 찾아보고, 그래서 목장 식구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제가 목자톡에 이렇게 보냈는데 공유 안 하시는 분들은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우리 이음정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받았는지 제가 여쭈어 볼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구 설계 창조주의 지혜. 첫째로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한 10%만 더 크게 했으면 우리가 땅 갖고 고민하지 않고 마음껏 좀 살고 곡식 식량 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지구가 10%가 더 크면은 중력은 몇 배 더 강해진대요. 중력이 뭐냐? 중력은 이 지구가 우리 사람을 또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우주인들이 달나라를 가다가 보면은 지구의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라. 무중력 상태에는 혹시 여러분 사진 봤을지 몰랐지만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막 공중을 허공을 뛰어다녀. 그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지구가 10%만 더 커지면은 중력이 몇 배나 커져서 우리가 달릴 때도 그렇고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막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은 이 물들이 녹아서 뭐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수증기까지도 지구가 확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순환이 돼야 돼요.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고 또 땅에 적시고, 그래서 지하수도 막고 나무도 살고 또 필요한 만큼 올라가고 또 해야 되는데 이 중력이 그만큼 커져 버리면은 이게 물이 순환이 안 돼. 근데 물이 순환이 안 되면은 이 땅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위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구가 10%만 더 커져도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크기를 참으로 절묘하게 해서 이 지구가 물, 비, 이 순환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가 혼자 자기 도는 자전 속도, 그리고 한 달 1년에 한 번 도는 공전, 이 지구가요 조금만 더 빨리 돌면은 우리가 보통 여름이면 태풍 불잖아요, 바람. 그런데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소리로 큰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돌린다,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왜요? 태풍이 우리 주변에 계속 사철 불어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이 절묘하게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그런가 하면은요, 이것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참 잘 돌 때 너무 빨리 돌면 이 태풍, 그리고 너무 이게 천천히 돌면은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태양을 많이 보는 데는 너무 뜨겁고 태양을 대신 조금 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은 너무 춥고, 그 예를 드는 것이 달.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요, 그 달의 표면 온도가 낮에는, 달에서 봤을 때 낮에는 섭씨 200도, 밤은 영하 150도. 이런 기후에서는 우리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놀라워. 예, 그런가 하면은요, 이 지구가 기울기가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로 이렇게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각도가 태양이 비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바로 한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빛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는 부분도 열기가 밖으로 위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적절한 이 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적도가 있고, 물론 이것도요,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수층이 대기권에도 있어서 우리가 온실 안이 어디든지 똑같이 따뜻한 것처럼 적도가 있고 또 북반구 남반구가 있어서 얼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옷도 필요 없이 가장 살기 좋은 상태로 창조를 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층이 노아 홍수 때 깨짐으로 인하여서 적도가 있고 북극 남극은 춥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기가 적당해서 가장 지구와 태양의 이 온도와 빛을 많이 잘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계속 한쪽만 받으면 이쪽은 타져버릴 텐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돌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여름에는 곡식이 잘 자라고 가을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겨울에는 내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솜씨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놀라운 것이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분들은 다 알겠지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금성이고 세 번째 지구고 네 번째가 화성이에요. 그런데요, 지구보다 바로 앞에 있는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화성은요, 우리가 화성에 우주인들이 미국이나 소련이 쏘아 보냈잖아요. 거기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금성은 뜨겁고 가장 가까운데 조금 뒤에 있는 화성은 너무 춥고, 태양과 지구가 그렇게 좋은 적당한 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알 수 없는 것이, 아니 더욱 놀라운 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로라라고 들어보았을 거예요. 오로라는 뭐냐면 태양은 수소가 폭발해서 생기는 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사선이 지구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은요, 우리 지구의 전자, 북쪽은 N극, 남쪽은 S극, 이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에 대기권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수소의 그 방사능을 다 반사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해도 머리가 다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에서 엄청난 방사선이 와도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보호막을 탁 쳐서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신비. 이런 이 우주를 어떤 사람들은 그저 빅뱅으로 혹은 우연히 생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우리가 추호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과학을 혹은 논리를 혹은 이론을 갖고 얘기를 해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놀라운 과학적인 증명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음악가가 여러 가지로 노래를 하고 예술을 하고 음악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학은 과학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이 예술, 우리의 영혼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28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도 생명체도 다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물론 의미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육하라 이 말은 결실하라, 무성하게 결실하라. 또 번성하라 이 말은 풍성하게 넘쳐난다. 또 충만하다 이 말은 아주 만족한다. 예,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것을 정말 풍성하고 만족하고 부족함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노아 그리고 아담의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 때문에 이 창조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의 서론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재창조라고 그래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쫙 회복하는 그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생명들은 물을 통하여 번성, 생력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 땅의 지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깨닫습니다. 가장 좋은 지혜로, 가장 탁월한 능력으로, 가장 합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우리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월삭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서경덕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8월 한 달에도 주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정미 집사님의 이 소원도 들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무더위를 오히려 복되게 지내는 우리 온 교우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여러 가지로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